오늘은 재림에 대한 예언, 징조, 이 모든 것들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록된 몇 개의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조에 대한 반응입니다. 징조에 대한 반응. 그 첫 번째 교회로 무관심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차지도 않는 미온적인 그런 교회로 회색 신앙이었습니다. 부유한 자 같았지만 실상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 토해낸다. 구토한다. 예를 들면 멀미가 난다. 오바이트 한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미지근한 그 신앙이 내 입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 구토하려고 한다. 토해내려고 한다. 그래 내치리라 이 말은 막 하려고 한다. 막 뭐 하려고 한다. 막 그냥 토해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막 오바이트하기 직전이다. 즉 막 토해내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을 또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하기 없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제 실세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한 만족감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징조가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느냐. 지금은 믿음이 없는 시대.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간섭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온 그 것들 안에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랄까, 네가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건 네가 정말 비참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정말 너는 비참하다. 네가 받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 받고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는 말. 두 번째 가련하다는 말은 너는 가엾었다. 너는 정말 불쌍하다.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너는 정말 불쌍하고 가엾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 이 가난한 것은 빈곤에서 얻어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혜가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허락된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아야 된다. 눈 먼 것. 눈은 멀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방에 연기로 차게 채워져서 흐릿하게 보이지 않은 아지랑이가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저 멀리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아지랑이와 같은 그런 헛것에 누여갖고 다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눈이 먼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나는
외투를 입었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값비싼 부티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남루하게 비참하기 짝이 없는 더럽고 지저분한 한 조각의 무화과 나무 위에 잎사귀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런 초라하게 입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났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믿음이란 것은 종교화되고 의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패턴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그 레벨 안에 바벨탑과 같이 쌓아놓고 좀 웅장하고 편리하고 재미있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속마음을 시원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고 나는 부자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아무리 간청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려도 추위에 떨며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새벽이고 밤낮 주야 장장으로 어느 때든지 주님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란 이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것을 일궈내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모든 전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재림에 무슨 소리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원이 설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때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설 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불쌍하다, 내가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는데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자인데 그러니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다, 양식이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내도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 눈먼 자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하고 책망하고 있음에도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병이 들어야 의사가 얘기하면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수술해도 아무리 아파도 내 몸을 내어놓고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내가 안 아픈데 건강한데 어떻게 내가 거기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 나는 가난하다는 사실, 나는 가련하다는 사실, 나는 불쌍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들 통해서 과학, 의학, 지식, 경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쌓아온 것들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 예수님 필요했는데 어느 지위에 올라가고 나면 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 대한민국에서 장로님들 대통령이 몇 번이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당선 그 되기 전까지는 늘 신앙의 신실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지위에 이르고 나고 나니까 국민들 백성의 집중에 맞춰보다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취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아무리 육신적을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말 가련한 자고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이 권고한다는 말은 충고한다는, 또 함께 의논한다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속에서는 함께 의논한다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그런 마음,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무조건 책망하고 뚜디 부수는 것만 아니라 속된 말로 주워 패는 것만 아니라 그 자식과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고치고 바로 해나갈, 이것이 책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릎 떼놓고 그냥 외쳐대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책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는 것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이 연단한 말은 불을 붙이다, 불을 태우다.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빛나고 맑고 고운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결핍하고 빈곤하고 불쌍한 것 수치 창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여기에 보게 한다는 말은 눈에 바른다는 것. 눈에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 문질러 바른다. 그냥 이렇게 바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문질러 바른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권고하는 충고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입니까? 불을 붙여서 불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서 깨끗한 정금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전부 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말, 그런 모조품이다. 금은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전부 다 가짜다. 모조품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다 불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짜 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금 모양은 금 같지만 모두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정말 한번 불태워봐라. 불태워 보면은 진짜 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물질을 제거하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을 가짜라고 인식하고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태워 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거스린 나무, 부지깽이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타고 없어져. 죄가 되어져. 근데 이제는 그것이 때가 되어서 익었기 때문에 타기 전에 꺼집어내. 다 타기 전에 꺼집어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이 아름다운 옷이 값비싼 그런 옷이 아니라 예복, 관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고 그 관복을 입고 내 직위에 등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검사나 판사는 반드시 그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타납니다. 그게 관복이기 때문에. 옛날에 임금은 용상에 앉을 때 용기를 입고 나타납니다. 반드시 고관, 대적, 신료들은 왕 앞에 임금 앞에 갈 때는 관복을 입고 나갑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거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복을 입혀주고 예복을 입혀줬어.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자, 면류관을 정한 순전한 면류관을 씌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으로 된 모든 것들은 다 불타는 속에 불태워서 모든 불순물, 이물질 다 제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이젠 두 번 다시 어떤 죄의 씨앗, 어떤 죄의 흔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원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허식, 어떤 죄의 씨앗,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 속에 불태워서 단련해서 모든 이물질을 다 제거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3장에 넘어가서는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아버지를 찾을 때 이는 내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은혜는 이 정금과 같이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지, 그냥 나는 부유하다 가난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풍족하다 만족한 자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으로 단련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 음성이 나와 여러분들을 뒷전을 움직이고 뜨겁게 달궈지는 우리의 영혼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검은 믿음과 같이 이 옷은 행위입니다. 흰옷, 너희들이 입고 있는 값진 옷, 아름다운 옷, 정말 부티나는 옷 모두 다 곧 사라져 없어진다. 사라지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 그 속에 있는 너희 부족하고 빈곤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이 다 수치와 함께 창피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치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태양이 떠오르면 다 말라 그대로 수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은 줄 알고 아무리 좋은 옷, 값진 옷, 부티나는 옷을 입어도 그거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싸게 돈을 주고 산 옷을 쉽게 버릴 수가 없고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은 그 값비싼 갑옷, 좋은 옷들, 마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의 옷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줘야만이 온전한 옷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값비싼 옷, 좋은 가죽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싼 값으로 좋은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그런 복된 사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표적, 이상 이런 모든 예언들을 받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성령님의 기름으로 발라 문질러야 됩니다. 눈에 아름답게 화장했고 눈을 귀한 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아름답게 꾸며놓고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을 그렇게 아름답게 부하고 치장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더 기름으로 발라가서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던 지금까지의 모든 이상, 꿈, 비전을 다 기름을 발라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바라왔던 그런 모든 걸 다 문질러버려요. 반드시 문질러지고 무뎌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결코 아까워서 문질러버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게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문질러 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우리가 이 상태로 크게 꿈꾸고 정말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부흥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던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꿈이었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는 그런 모든 것들 눈을 발라 완전히 물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깨어져야만이 모두가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초석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본질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모든 이상과 꿈을 가지고 거룩고 웅장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모이는 것, 악한 영들이 모이는 장소,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파는, 행사만 하는, 이벤트만 하는 그런 곳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으로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런 바벨론 성과 같은 큰 바벨론 성과 같은 웅장한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나 문 열어다오, 문 밖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골의 순박한 노인네들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의 현상이 오늘 마지막에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책망합니까?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책망하고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제자가 아니면 내가 책망하고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합니까? 책망한다는 것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우는 것,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모욕하고 왜 나를 창피하고 나를 비굴하게 만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창피와 수치와 비굴한 네 자신이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만 주시면 뭘 합니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듣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외쳐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성피, 네 수치, 네 부끄럼, 그것을 통해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기 위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표란다. 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롭게 하지를 않는다. 주님, 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수치, 너의 창피, 너의 부끄러움, 너의 비웃음, 너에 대한 조롱 다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고 말합니다. 훈련시킨다, 교육시킨다. 네의 잘못을 교정시키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끊임없이 다듬고 또 담아서 완벽하게 다듬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군요. 그래, 언젠가는 끝날이 온단다. 징계하고 책망하는 끝날이 온단다. 무화과의 푸른 열매가 익는 것 보았지. 언젠가는 분명히 완성이 되지는 날이 온단다.
불 속에서 나무가 타는 것을 보았지. 타다가 나면 부지깽이 같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를 끄집어낸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단다. 그러니 책망받았다고 징계받았다고 두려워하고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란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바라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단다. 그러나 반드시 끝날이 온다. 푸른 열매가 익을 날이 온다. 끄집어낼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라. 그런 가운데도 열심을 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일깨우는 방법은 첫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알고 있던 그런 지식 바꿔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단다. 그 사랑이 책망과 징계로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꿔라. 그러면 네가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생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죄만 용서받고 죄만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닦기를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 네가 나는 부자다 부여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모든 것들이 어깨지고 새롭게 되어진단다. 열심을 내라. 뭐뭐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열심을 내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빼앗길까 봐 질투하며 하는 열심, 질투하면서 하는 사랑,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이 바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 열심을 내라는 말은 네 마음을 바꾸라. 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이제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책망, 어떤 징계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남에게 빼앗길까 봐 더 당당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열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에 대한 그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미지근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토에 내쳐버리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내가 책망한다, 징계한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징조에 대한 미지근한 심령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우리는 잘 살기 위하여 자꾸 속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껍데기로 포장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덮어놓은 연기 속에 자욱하게 가둬 놓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꼭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의원이 돼서 나를 치유해야 될, 고쳐줘야 될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증인,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 주님이 토해 내치기 직전 속에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 알게 하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바꿔 이제 그 사랑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